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불과 2시간 전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반석이란 뜻은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지탄과 시험을 받는 이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참 제자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였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비 베드로뿐이었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고 다 뿔뿔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져 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모습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모든 방면에 많은 제자들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뜨거움도 그렇고 적극성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배울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면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뛰어남을 나타냈던 이 베드로 역시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맹세하였던 베드로조차도 본능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자기 본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우리 눈만 보아도 우리 물체가 뭔가 우리에게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 눈꺼풀이 감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처럼 자기 본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이어지자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였던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뛰어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의례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겸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분이시지만은 항상 낮아짐을 몸소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의 발을 닦고 종의 모습으로서 주인이고 참된 스승인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최선을 다하여 닦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칭송을 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회적 소외를 당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이고 그분 자체가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고유적인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수 닮아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윗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여서 우리는 본능이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인디언 속담처럼 하얀 늑대와 검정 늑대가 있지만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더 활개를 치듯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자기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호언장담하였던 자기 자신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호언장담하며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고 아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의식 가운데 이 본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 죄인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실수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리 베드로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이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나사렛 예수께 속한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깡시골,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깡시골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것을 의지하는 이들은 모두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려 깎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명의 색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희망,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비록 깡시골인 문명의 혜택을 덜 받는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온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면서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도 부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은 굳이 한 번만 부인한 것을 나타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죄도 마찬가지로 자라난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도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도둑질하여서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걸리게 될까봐 그렇게 막 애간장을 태우지만은 그것이 조금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죄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의 생명도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죄도 자라나게 되고 죄도 이처럼 날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점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베드로처럼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무감각해지는 일들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후회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베드로는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나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스승과 똑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더 큰 사도로서, 더 귀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고,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계속해서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억제하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억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억제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억제하는 믿음의 삶에 연속적으로 날마다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이 죄의 싹을 날마다 잘라내고 날마다 이 죄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다를 향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본능을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늘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은 100% 온전하게 암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결단하는데, 마음을 다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러한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자신의 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고 힘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크리스천, 넌크리스천보다 덜 죄를 짓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덜 죄로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며,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설교 못지않게 베드로 3번 부인한 설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66권의 설교를 다 한 번 듣는다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5년? 10년? 그러면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이지만은 본문대로 본문의 모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여기 다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이라도 그거는 이런 의미이고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며 오늘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며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이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베드로 왜 반석이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쓰고 애쓰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였지만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일들도 보세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 그 사랑, 자비, 긍휼, 그 모든 것들을 늘 경험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경험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경우들이, 깨닫는 은혜들이 날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이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며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이 뜨거움과 열심처럼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몇십 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사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